최근에 우리가 본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그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보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근데 그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관점,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방법, 길, 그렇게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아주 안 좋네요. 계속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사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이른바 지상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찾아볼까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둘째도 읽어보시죠. 40절까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그죠? 명령들. 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만 아니라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수많은 계명, 그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외던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쉐마라는 거. 쉐마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고, 너는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문
문술주와 바깥문에 그 붙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 말씀. 쉐마의 해마.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고, 마태 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적용을 다르게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상계명. 지극하다 할 때 진짜 이거는 끝이라는 뜻이 최고로 높은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지상계명이 바로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그랬으니까 그걸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줄 아는데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우리 성경에서 누차 살펴봤듯이 예레미야 시대나 또는 이사야나 호세아 시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부지런히 짐승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구분해가지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시아나 이사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버린다 그러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누구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해야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인정 안 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특별히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물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물도 음악 같은 이런 추상적인 것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무척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사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정도로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걸까?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어떤 걸까?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거들어준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냐? 사랑 안 해도 설거지는 거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말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냐? 빈말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게 책도 나온 게 있는데, 뭐 선물을 챙겨준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꾸로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무언가 마음속에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 이상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뭐 상황이 도래하면 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수준 낮게 얘기했나요? 저 사람 없으면 뭐 그냥 이 세상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부부간의 사랑이 이런 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더한 것, 어떤 더 진전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냥 무척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그죠? 어떤 그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니까,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 생각하느냐면 그분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근데 그것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유일한 주인이시고 또 유일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없으면 나는 끝이에요. 그럼 유일한 생명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전부다, 내 존재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작용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는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시가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의 힘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나의 힘이 되었다. 이거는 내가 뭐 부위 같은 거는 먹고 아니면 스트레이드 이런 거 해가지고 근육 생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힘, 살아갈 의지, 살아갈 어떤 기댈 언덕,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었다는 거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계의 전부다, 유일한 구세주시고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건데, 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호시아 시대에 또는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어서, 개념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거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는 거고 이쪽이 또 있으면 이쪽이 있는 거, 서로가 의지하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팍 불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묶여 있어서 선순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장이죠. 천국의 비유에 보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진 소유 전체를 다 팔아서 주고 사고 싶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모든 소유,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천국이죠.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바쳐서 그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맞붙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게 근본인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셨을 때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 그거를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에 17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그 핵심이 오늘 여기 나온 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0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즉 바로 12 사도들,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또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침내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원래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연합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입장인데, 공생의 3년 하시는 동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으로 사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해주셔서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내주하셔서 사셨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 있고 우리에게 미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26절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연합, 그것이 이제 사랑의 완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가지게 되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가능하도록 다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뭐 마음으로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온갖 것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뜻에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라 하시면서 모든 진멸을 하라 그랬습니다. 진멸을 하라 그랬는데 그 3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절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가서 저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미쳐가지고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왔더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그럽니까? 불순종했다고 그럽니까? 순종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실제로 보니까 그 백성들 다 진멸하고 아각 왕만 남겨놨다 그랬고, 그죠? 짐승들도 다 죽이고 살찐 것들 몇 마리만 남겨놨어요.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한 98% 정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8% 많이 했다 그럽니까?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말하자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17장 요한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토록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사랑의 5가지 언어 얘기할 때 설거지 잘해준다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사랑한다는 말 자체로 사랑한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사랑할 때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 헌신도 하고 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그거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요. 오늘 다는 못하겠고 그 부분을 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거를 회복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상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같이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눠놨죠. 그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고 뭐 절에 간다든지 옷만이 밤매만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 호시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이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잘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징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징표는 어디서 오느냐면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마음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크게 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앙무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 가지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순종, 우상숭배, 불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떠날 때 나타나는 어떤 징조,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불순종입니다. 호시아서, 이거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호시아서 4장,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1259쪽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259쪽 호세아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거기까지만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금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이 땅은 지금 큰일 났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는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시내산부터 언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깨졌다가 회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데 이 백성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를 했죠. 그 소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제사장 나라, 다른 이민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성별된 거룩한 그런 나라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잊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었으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들 자식들을 버리겠다. 이제 이 관계 자체가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 다음에 5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그의 글은 모세의 글은 뭡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중에 성경, 핵심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말씀 하나하나 따지면서 다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말 어찌 믿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불순종하게 되고 멀어져 가게 된다. 관계가 끝난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성경을 공부 안 한다든지 나는 이제 말씀 안 믿습니다 그런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말씀과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지만 지금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것이다, 떨어져 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냐 하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쉽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1절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309쪽 310쪽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지금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먼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뭔가 억압하고 구속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얽매여지고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런 자유,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소를 이렇게 밭을 갈 때에 멍게로 가지고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메어 가지고 이렇게 소를 부리는, 팔레스틴에서는 그렇게 부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한 소는 베테랑 소, 힘 좋고 일 잘하는 베테랑 소, 한 소는 경험 없고 어린 소, 힘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메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베테랑 소가 예를 들어서 돌불에 걸릴 수도 있고 나무불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냥 밀고 나가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멈출 때는 멈추고 나갈 때는 나가고 힘줄 때는 힘주고 왼쪽으로 갈 때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 가고, 옆에 있는 이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 따라만 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대신 예수님하고 멀어져 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함께 가자.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점점 불순종하게 되고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그것 자체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분이 우리 집에서 우리 초롱이가 어릴 때예요. 우리 초롱이 어릴 때 우리 초롱이 돌봐주시는, 집에 오셔서 같이 숙식하시면서 돌봐주시고 주말에는 이제 자녀한테 갔다가 다시 또 주중에 다시 돌아오시고 이러셨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우리가 뭔가 선물을 하고 이러면 계속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얼마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막 값을 말하려면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값도 알려주고 이랬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선물 받으면 선물 받은 만큼 11조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잖아요. 괜히 현금이 새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 절대로 안 기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선물 하나라도 다 11조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청소를 방바닥에 이제 막 걸레질을 하면서 혼자 막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들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뭐 그 가자 그래가 끌려서 갔는지 어쨌는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11조도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달픈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고달퍼지고 이게 너무 완전히 짓누르는 억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떠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오늘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가 그 사랑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징표이죠. 우상숭배는 뭐 우리 무슨 뭐 우상을 상을 꼭 조각을 깎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만 믿고 있어서 안 된다. 내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그 사람 전존재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사람의 그 유전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도 그렇습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번제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토막내 가지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재만 남게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데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현실성이 없어.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저거는 감동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거 설교도 평가하고 찬양도 평가하고,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고 찬양인데 내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단의 하는 활동을 이렇게 감상하고 성가대를 감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예배가 아무리 멋있게 드려지는 예배더라도 그런 거는 형식적인 예배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그 내용 전체다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 본질을 놓치지 않냐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또 불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정도로 하면 충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난번에 아는 것 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느낌으로 뭐 가까이 느껴지고 귀중하게 여기고 이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생명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거. 그랬을 때 드러나는 어떤 징조, 현상 이것들은 이제 불신앙과 그다음 우상숭배와 불신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해서 들어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음 주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더욱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능력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